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이시연 성도님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 입혀 주실 때에 2019년도에 베풀어 주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2019년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복된 한 해가 되어서 저들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 헌금을 또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주정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정예지 학생 11조 예물 또 부활주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불러주셔서 믿음 안에 있게 하셨사오니 세상의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한 시대에 믿음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호수아 워십 팀이 이제 해체되는가요? 예, 우리 김미숙 집사님이 그동안 이렇게 리더를 해주셨는데 이제 익산 그 오산으로 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부활주일에 성가대 칸타타 또 여호수아 워십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죠. 모든 게. 오늘 요한복음인데요. 왜 이게 요한복음이냐면요.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요한이 기록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 맨 마지막에 나와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20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이에요.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들에게 요한이었거든요.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에 기록 부족할 줄 아노라.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사람이. 그래서요, 이게 요한이 기록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25절 읽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하고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걸 다 기록하려면 물론 공생의 3년의 시간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이 세상이라도 부족하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계승하는 거거든요. 왜 그걸 계승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들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고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고 하시는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고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었고요. 이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제자들이 어느 순간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이 강하고 담대함이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집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죠, 스데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제자들은요,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질문도 없어요. 이런 의문도 없어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제자들이 세운 교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놓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자손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임교회를 여러분들 저보다도요,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소중히 여겨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세임교회는 성도들의 자녀들의 교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가 소중히 여기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고, 목사가 교회 하는 거는요, 성도들에게 큰 은혜예요. 성도들에게 복이에요. 왜? 이런 모든 것들은 성도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목사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단에 세워주신 거죠. 그러므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꾸미고, 교회를 잘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러면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의 후손들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놓으신 교회를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많이, 복음서는 어디를 봐도 그렇죠. 신앙생활 20년이면 200번은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실 부끄러웠잖아요. 왜냐하면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는가? 책망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다시 만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어떤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왜 그랬느냐, 그것밖에 안 되느냐, 실망했다, 이런 얘기는 단 한 줄도 기록이 되지 않아요. 마태도 그랬고요, 마가도 그랬고, 누가도 그러고, 요한도 그러고, 심지어는 바울 사도마저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심하게 책망받고 회개시키고 다시 다짐받고 이제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약속하고,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셨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왜 그런 기록이 없느냐? 책망받은 적이 없거든요. 책망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것은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 했던, 그리고 예수님께 배웠던,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이 제자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온전하게 세워주시려고 다시 만나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다 상상이고, 그렇게 될까? 왜 그래야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이왕이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개입이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성장해서 성숙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에는 자꾸 내 생각에 개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좀 이러면 좋겠다, 저건 좀 저러면, 그럼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계시면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계시면 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자꾸 이런 내 생각이 개입이 되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그런 것들은요 전혀 우리의 의문이 되지도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릴 이유도 없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오히려 내가 연단받은 후에 천금같이 나오리라.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렀던 그곳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서 완전히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실 때에 예수님께서 책망은 하지 아니하셨지만 다짐 물어본 건 있어요. 책망은 하지 않았어요. 왜 도망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책망하시진 않았지만 한 가지 물어보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나에게 물으셨을 때에 내가 내 대답을 내가 찾아야 돼요. 제가 장로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장로님이 예수님 사랑하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본인의 질문이고 본인의 답인 거예요. 그건 누구보다도 내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러네 저러네,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장로님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로님 마음으로 나 뭐 별로 사랑 안 하는데 나 그냥 장로니까 하는 거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요. 그러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은 너무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러는데 나는 속으로는 뭐 사랑은 그냥 뭐 비슷하겠지, 나는 그냥 사명이니까 월급 받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지, 본인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이런다 저런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부족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에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 같아도 나는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꼭 다이아 반지가 아니더라도 그렇잖아요. 꼭 다이아 반지가 아니더라도 구리 반지, 아니면 철 반지, 뭐 1,000원 아니면 10,000원짜리 이 반지라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주고 그걸 받았을 때,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려고 이삿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루마 패션이라고 표현을 하더구만요. 루마 패션 알아요? 구루마. 구루마에서 파는 거 이제 막 모아놓고 몇천 원도 하고 뭐 10,000원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남편이 정말 신혼 때 가난할 때 남편이 그 반지를 사줬다는 거예요. 1,000원인가 뭐 얼마를 주고, 그러면서 그 반지를 끼워주면서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지금은 비록 이렇게 1,000원짜리 반지를 내 끼워주지만 이 다음에 내가 다이아 반지를 끼워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반지가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그 반지를 보니까요 지금 끼고 있는 다이아 반지보다 정말 그게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완전하고 뭐 정말 원하는 만큼 내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그래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내가 정말 막 하고 싶은 거 다 못할지라도, 또 직장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건강 때문에 내가 막 정말 더 많이 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내 안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진솔한 고백은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겠다, 기뻐하시겠다, 뭐 제 눈에 잠깐 뭐 그건
잠깐 우리 눈은요 사진과 같아요. 사진이라고 하는 건 동영상과는 좀 다르죠. 찰나를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찍어지는 그것이 전부이지만 사실은 사진에 찍히지 아니하는 그 어마어마한 부분들,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하셨어요. 3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시몬은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주님 사랑한 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요. 야, 그런데 너 도망가는 건 뭐요?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십자가 앞에서 넌 참 빠르게 도망가더라. 이건 뭐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래요. 참 내 마음은 원이지만 때로는 가난해서, 또 때로는 직장 때문에, 또 때로는 건강 때문에 참 내가 원하는 만큼 정말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때가 참 많잖아요. 사실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람들은 뭐 이러네 저러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 이게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시몬에게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어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3번째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내 양을 먹여라. 우리는 주님의 양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꼴을 먹는 거예요. 늘 하는 설교 지겨울 때도 됐잖아요 사실. 조진현 목사 설교 이제 지겨울 때도 됐거든요. 정말 저랑 같이 이렇게 개척 시작할 때부터 했던 분들은 지금 20년째 제 설교를 들어요. 제 설교를 들으면 지금 졸아야요. 근데 안 졸고 있는 건 뭐요? 그거는요, 먹던 걸 먹어야 돼요. 어제 뭘 자꾸 막 이렇게 막 밀가루 먹고 뭐 먹고 막 이런 걸 주워 먹었더니 저녁이 되니까요, 밥하고 김치를 먹어야 속이 풀어지겠어.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나는 일단 들어가서 밥과 김치를 먹어야 되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밥하고 김치를 먹어야 이 속이 지금 좀 편안하겠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조진현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속이 편해요.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요, 그리고 이제 먹었으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또 경배하게 되고 또 경배하게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걸어갈 때에도, 차를 타고 갈 때에도, 문득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래서 늘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구하라예요. 구하라. 그 다음은 사명을 감당해라. 그 다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따라합시다. 먼저는 기도하자. 다음은 사명을 감당하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살자.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의 성도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참, 인생의 길이 뻔히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참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왜 이렇게 중간에서 나갔다가 고생하다가 막판에 오는지 답답한 일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면 이제 이제 그때부터 고등학생 되면 이제 떠날 준비요. 주님 떠날 준비. 대학생 되면 이제 주님 잊어버리는 훈련하는 거요. 대학 졸업하고 나면 이제 주님 잊어버려. 그리고 세월이 빠르잖아요. 금세 20년이 지나고요. 30년이 흘러가더라고. 보니까 그래. 보니까. 그런데 저같이 그냥 저도 뭐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저희 어머니가 걱정 좀 한 사람이지. 사실 걱정 좀 한 사람이요. 아이고 저 교회나 가는가. 늘 저희 어머니는 제 걱정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졸업하자마자 집을 떠나 있으니까 저 혼자 살잖아요. 혼자서 생활하니까 교회나 가는가. 그러니까 늘 주보 이번 주 주보 가지고 왔냐, 주보 있느냐 이걸로 늘 확인하시는. 11조는 직접 보내니까 확실히요. 뭔 얘기인지 알죠? 11조 내가 냈습니다 이거 안 믿어. 이런 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보내와야요 직접. 그러니까 항상 11조는 시골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니까 그건 확실해요. 근데 11조만 오는 것인지 이 아들이 교회도 가는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보. 오늘같이 요즘같이 이렇게 스마트폰 시대였다고 하면 아마 매주 주보 찍어갖고 문자로 보냈을 것이요. 왜? 그래야지 저희 어머니가 안심하니까. 그러나 되돌아보면 교회는 스스로 다녔던 것 같아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게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건설회사를 다녔거든요. 건설회사를 다니면 그 당시만 해도 비 오는 날만 쉬는 날이에요. 뭐 토요일 쉬고 뭐 주일에 쉬고 이런 거 없어요. 비 오는 날에 쉬는 날이요. 그럼 항상 지금도 기억에 늘 이렇게 현장에 가면 저는 직접 일을 안 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낼 수가 있었거든요. 현장에 아침에 일찍 현장에 도착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 찾는 거예요. 주일날은 교회가 어디가 있는가 교회 찾아서 일부 예배를 잠깐 갔다 오는 거죠. 갔다 오고 또 좀 시간 있고 그럴 때는요 3일밤 예배 찾아 미아리에 있을 때는 2층 삼각교회인데 3일밤 예배를 거기 드리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3일밤 예배 맨 뒤에 앉아 있는데 예, 목사님 막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 설교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청년들이 한 20명이 쫙 그냥 예배 딱 끝나니까 할 것도 없어. 그냥 쭉 둘러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처음 봤어.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었거든요. 그걸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전 그게요. 목사님 설교 100편보다도 저한테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은혜였고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다 그 훈련 받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 청년들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뭔 기도를 하는가 제가 들어보니까요. 주야 나를 써주시면 다 자기를 써달라 얘.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신학을 안 할 때니까 회사를 다닐 때니까요. 제가요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연세대 신학과가 있잖아요. 연세대학교에 연세대 그 신학대학원에서 그 무슨 세미나를 했어요. 한 주간 세미나를 해가지고 그 세미나를 받으러 제가 갔는데
그 목사님 거기 와 계시더라니까. 거기서 만나서 큰 교회를 이뤘더라고요. 그때 그 상가 2층에서 막 기도하던 그 청년들,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 해서 큰 교회를 세워놨더라고요. 야, 기도는 헛되지 않는 거. 저는요, 그때 그 충격으로 아마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그랬을 때에 제가 순종하고 다 접고 신학을 하겠다고 내려온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또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하듯이, 또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없는 우리 인생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딱 설정을 해 주신 거예요. 주님 따르기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대대로 우리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자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교회를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 정말 중요하듯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 노아가 방주를 방주답게 만들었으니까 홍수의 배가 떠서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만약에 배를 잘못 만나가지고 물이나 들어와 버렸으면 어쩔 뻔이었어. 노아 방주도 가라앉아 버려. 그래 안 그래요? 역청을 바르라고 하는데 그냥 바르기 힘드니까 그냥 대충 놓아두고 있다가 이제 홍수 가가지고 배가 딱 떴는데 틈 사이로 물이나 들어오면은, 만약에 안 빠져 죽으려면 그냥 물만 푸고 있어야 물만 푸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맨날 물만 푸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요. 교회는 교회답게 다 물에 떠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할 일을 해야지. 청소도 하고 그 가축들 먹을 것도 먹여주고 우리가 예배도 이렇게 해야지. 맨날 물만 퍼내고 있으면,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물만 푸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나라가 나라다워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에요. 부활주일 오후에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우리 세임교회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우리 목자, 선한 목자이시고요, 우리는 그의 어린 양들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죠, 길 잃은 어린 양,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잘 세워지는 일에 저도 한몫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항상 성령 충만한 우리 세임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 집회도 성령으로 충만한 부흥 집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 성가대 칸타타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부활주일 예배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된 것, 또 부활주일 오후 찬양 예배의 요사 워십 팀들이 준비한 워십을 몸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워십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도전받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기에, 우리 교회를 이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기에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 쓰임 받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세대니 때에 우리 세임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 교회고 지금은 내 교회지만 다음 세대에는 우리 후손의 교회고 우리 자녀들의 교회일 터이니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좋은,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 세임교회 좋은 교회를 물려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자의 길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평강 가운데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교회의 말씀이요, 우리 가정의 말씀이요, 나의 말씀이 되어서 제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소망의 길로 힘써 나아가는 세임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 은혜 가운데 새벽부터 오후 찬양 예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이 성회를 통해서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성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주의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